믿음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연절 이후 5번째 반갑고 기쁜 날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영죽을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시어 구주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어 성령 강화 인도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영적 위협과 질병,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고 내려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받는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했고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에 무관심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습한 마음을 거두는 아량이 없었습니다. 지은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사해 주시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잡아 주옵소서.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시고 온전치 못한 자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 신병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의 고통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병들어 아픈 몸 고쳐 주옵소서. 병으로 불편한 몸 바로잡아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 새 힘을 넣어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의 어머니 저희 군사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개선하여 세계적 유행병을 퍼뜨린 저희들을 책망하시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끈질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활이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는 가정이 궁색하지 않도록 알맞는 세법 마련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경영하는 사업체를 축복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써 주옵소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이 시간 잠시나마 저희와 같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그들도 보살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적대적 지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살상 위협과 손톱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영접한 그 땅에 당신의 새 백성들도 지켜 주옵소서. 낙도지에서 내 동족의 복음화에 평생을 바치는 자비량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그 교회와 가정의 필요들을 때에 맞춰 마련해 주옵소서. 가혹한 탄압에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세계 각처에 주님의 충성된 지하교회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분쟁 지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저희 남녀 전투병들과 그들 속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저희 군농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입히시어 그 능력의 말씀을 받은 저희가 마음이 바뀌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인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공교회 위에도 저희와 똑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임재하시어 예배 시종을 친히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월을 주시고 또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 2월을 맞이해 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해서 이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이전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사모해서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예배를 또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금으로 수정헌금으로 11조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뢰게 도와주시고 토해놓게 도와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아픔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분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서 다시금 예배하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승일 고민정 주자님께 소망교회 식구들에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동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은혜 사모님께서 수도 잘 마치시고 태백 중이십니다. 위하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이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하늘불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후 치교실에도 신교가 있겠습니다. 2021년 세금보고를 위하여 헌금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고 테이블에 앞로드에 준비해 놨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막교회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726면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낙사스와 왕 제20년 기슬로에 내가 수장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니라.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들었다. 내가 그 사람과 교회이므로 남아있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부끄러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안에서 슬픔만 하며 하늘에 하나님을 전시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로 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는 자들을 주는 길을 비우시며 주를 여기서 종의 길을 펼치우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곳과 방송으로 하신 후에 그리고 주의 백성이라 다같이 주여 여호와니 이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공동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내가 아무것을 하나님 되었느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0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국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걱정거리가 있죠. 아이들이 혹시나 한국말을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보낸다든가 또 집에서 영어 쓰지 마, 한국말 하자. 그럼 애들이 조금 있으면 또 자기들끼리 있으면 또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만 하죠. 그리고 또 집에서 TV 한국 프로그램 같이 보면서 한국말을 익히기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 같으면은 예전에 아이들하고 개그 콘서트 또 정글의 법칙 그런 것들을 같이 봤습니다. 개그 콘서트 보면 애들이 뭐 이해를 하나요? 그런데 가끔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래도 한국말을 하니까 그래도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그맨들이 그 개그 콘서트 준비하기 위해서 뭐 3분 내지 한 10분 정도 되는 그 한 코너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모여서 밤새 토론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했다고 해서 다 그게 방송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PD 앞에서 동료 개그맨들 앞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통과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통과되지 못하면은 출연료도 없습니다. 통과됐다 하더라도 무대에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관객들의 반응이 없으면은 또 이게 방송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연료가 반으로 삭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하나 정말로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 살아남는 게 관심이겠죠, 그죠? 자기들의 그것 개그 콘서트 무대를 살리고 또 그 개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게 그들의 주된 관심일 겁니다. 정글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마실 것도 구해야 되고 잠자리도 마련해야 돼요. 그들의 주된 관심도 살아남는 것이겠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의 교회들이 많이 위태합니다. 아픕니다. 우리 이곳 사는 곳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50%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몇 만입니까? 800만, 700만, 어떤 통계는 500만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남는 데 관심이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아파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 삼아야 됩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질 얘기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이번 시간에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 세계교회 전체가 다시금 해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아프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는 이 마음들을 함께 가지고 오랜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 정말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2020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니에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니에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바사가 정복을 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들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1차, 2차, 3차로 돌려보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려보내주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락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왕이 있던 궁전에서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포로로 잡혔던 느헤미야가 무엇했습니까? 거기서 그게 이름이 뭐예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준비하고 술을 만들고 술을 따라다니는 그 일을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만큼의 위치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세 사람과 함께 그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고국에서 모처럼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소식이 그리웠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이야 실시간으로 인터넷이 되고 또 실시간 줌으로 되고 카톡 때 되고 현재 뭐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번에 설에도 한국으로 못 가니까 저희도 카톡을 켜고 영상을 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한테 이제 세배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줌으로 켜서 세배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 누가 오거나 친척들이 오면은 여러분 정말 반가웠겠죠. 그러면은 누구 잘했냐, 또 한국은 어떻냐, 이렇게 많이 물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오죽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오고 사람들 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있는지.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어두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로잡혀온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어두운 소식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4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에요. 상당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국의 소식을 잊을 수도 있어요. 나는 I don't care, 관심 가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게 느헤미야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했다고? 눈 감고 그냥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귀 열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을 오지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눈 뜨고 세상을 보고 아픈 사람들을 보고 귀 열어서 슬픈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 것,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귀 안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녀잖아요. 그 조국 위에서, 고국 위에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형제자매들이 또 살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미국의 정치 경제 무엇을 위해서든지 다 기도해야 되시죠.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복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합니다. 세 가지로 언급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영어로 awesome God, 그렇게 하나님에서 규정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성모자이신 삼일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신앙이에요. 두 손 모으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무릎 꿇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부르짖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찾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다. 두 번째, 예배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맺으신 언약을 지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공식이에요. 구약에 있는 언약 공식은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 공식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사이 맺은 언약이에요. 제가 수화로 언약을 어느 예배에 갔다가 통역하는 분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수화를 조금 배워서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통역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셨어요? 언약이라는 게 상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약속 지키는 이게 언약이에요. 수화로. 그게 제가 보고는 정말로 기가 야 정말로 대단하다. 말 못하는 분들에게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언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면서 너무너무 맞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을 느헤미야가 다시금 언급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뭐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불쌍히 여기신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건 아닙니까?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건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의 전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를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할 때 자기 자신과 뿐만 아니라 민족, 자기 아버지의 죄를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죄 고백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담이 있으면은 이걸 헐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죄 고백부터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도망하고 난 뒤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어디까지 수급해 가느냐? 어디까지 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모태, 어머니 모태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나간 이 모습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가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못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했고, 우리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 죄를,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 기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근거에 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게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다시금 끄집어내면서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를 버리시지만 우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버리시지만은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금 살려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은,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믿습니다. 탕자가 대표적 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 가시고 자기 마음껏 썼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그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잖아요. 뛰어나와서 안아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지만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구약의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예전에 제가 아동부사에 갈 때 아이들한테 오늘 예배를, 아이들이 항상 좀 더 들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정말로 잘 드리면 다음 주에 내가 선물 주겠다. 그랬더니 그날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렸어요. 조용하게 드리고 안도도 잘하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 저를 평소보다 더 반겨요. 목사님 막 뛰어와요. 왜? 선물 달라. 근데 그 한 주 사이에 제가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네. 애들은 귀신 같습니다. 절대로 까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한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소망 교회를 위한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니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분들, 이런 분들 돌아오게 해야 되지요. 이 미국 땅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니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간구처럼 기도해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우리 간절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가 한 번 더 호소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다시 어디에 호소합니까? 일찍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일찍이가 무엇을 떠오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속해 주신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Your servant, your people. 당신의 종들이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도 정말로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시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귀를 기울이사예요. 하나님 귀가 모르셨습니까? 그제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마지막으로 간구하게 귀를 기울이사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서 예배 못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좀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교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죠. 이 정말로 팬데믹 이거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1차, 2차 맞으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3차 맞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또 곧 있으면 또 4차, 5차 없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과학이 해결해 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1편에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전염병이 있을 때 살아남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고백하면은 내게 간구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의료진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블루로 도색하는,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정말 우울해 있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나는 왜 안 들어주지?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나의 기도는 끝났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사오나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나를 끊으셨다, 내가 끊어졌다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끊어졌다고 했지만 내가 부르실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 기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이 가운데,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합니다, 이것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요? 힘내십시오. 조금만 힘내요.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해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해야 되지요. 다윗이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at all time,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아뢰어라.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문제, 어떤 근심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뢰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앞에는 모든 걸 토해 놓을 수 있잖아요. 땡깡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창조주신데 어디 가서 우리가 토해 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교회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기도 제목 많은 걸 토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2020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해 놓으셔.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여러분 시끌벅적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많아서, 그죠? 먹을 게 많고,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니까 시끌벅적해요.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시끌벅적해야 돼요. 시끌벅적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찬양 삼아주셨는데 이보다 큰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뜨겁게 부르시고. 여러분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셔야 돼요. 뜨겁게 한 찬송을 부르시다로 뜨겁게 찬송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큰데 뜨겁게 찬송하고 함께 부르셔서 기도하는, 이게 교회죠.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온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꿈을 한번 온 교회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보시면, 여러분 와이파이가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멈춰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깜빡하는 거 보면 무엇 느끼십니까? 호흡하는 것 같아요. 호흡. 맥박이 뛰는 것 같아요. 깜빡 맥박 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기도고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고 호흡이라는데, 여러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멈추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찬송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이게 죽는 거예요. 기도고 호흡이라면 부르짖어야 되죠. 입을 벌려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비가 오는 날 마당에 가보니까 페인트병 뚜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엎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입이 벌린 채 열려 있습니다. 빗물이 어디에 찼겠습니까? 빗물이 입이 벌린 뚜껑에 거기에 빗물이 찼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게, 입을 벌려야 되는구나. 입을 벌려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올 한해는 두 손 들고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해는 기도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토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 체험, 이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새해를 제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한 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점들 주여 응답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시간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서 훨씬 더 믿고 싶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